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다, 맞죠? 예, 수요예배 들어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어떤 생애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고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더워온다 말입니다. 더워서 이 날입니다. 해마다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언제까지 더워지는지, 또 기온을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안 높아지는데 또 우리 몸이 컨디션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더운 대구의 여름 날씨보다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갖추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또 반대로 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성경이 한 장르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족보가 쭉 나오더만 또 갑자기 또 시가 나와서 막 욥하고 친구들을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 등장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더니 뭐 끝나버리고, 또 시가 나오는데 시편은 또 짧아서 좋다마는 또 이게 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고, 또 뒤에 가면 또 이제 선지서라는 대험산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계속 야단치니까 안 그래도 마음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선지서 빨리 지나가면 또 익숙한 복음서는 나오지만 또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또 마음이 찝찝하고 어렵고 힘들다가 또 넘어가고, 이 성경이 참 다채로운 이 장르가 다양하다는 이 장점이자 혹은 사람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장르를 사용하셔서, 인간 저절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적화된 포맷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액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을 곰곰이 새겨보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 홍콩 이 무협물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성령이 나오면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때 참 즐겨보시고, 뭐 주로 TV 중에 잘 안 보시는데 그 미국 레슬링 참 좋아하시고, 영어 잘 못하시는데 레슬링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고 어떤 드라마의 장르가 있듯이 각 사람마다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시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 사람의 이 감정에 담아서, 특별히 이 노래의 형식에 담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이 시편의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표제라고 하는데요. 제목의 일종인데 오늘 말씀의 이 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표제에서 이 뒷부분을 먼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피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 굴에 있던 때.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 4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를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 이유 첫 번째가 4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창과 화살로 찌르고 박히는 듯한, 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의 무기가 뭔고 하면 이와 혀란 겁니다. 바로 사람의 말로서, 언어로서 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지에서 드러났듯이 사울과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다윗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성경적인 배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말씀에 드러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크나큰 이 국가적인 위기,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일주일 넘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난국에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수 있느냐는 목동 소년 다윗이 등장하였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이 사울이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과 은혜를 구하며 돌리기보다 사람의 시선에 그의 마음이 뺏겼을 때 성령이 아닌 악령의 영향,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 찬양을 듣고 찬양의 연주를 듣기 위하여서 이 다윗이 왕궁에 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낸 그 다윗을 사울은 이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그런 찬양을 노래를 들었을 때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한 다음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을 위하여서 찬양을 연주하러 온 그 다윗을 창을 던져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또 사울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왜 이토록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시기심,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의 출발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눈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아말렉 족속을 취할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전멸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하였던 사울, 그 앞전에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제사를 흩어지는 군사를 모으려고 드렸던 사울, 어느 순간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들이 사람이 어떤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안정감이 더 크게 의지되었고 더 크게 의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사실 이 사울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자신의 마음의 불안감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창을 던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엔게디 굴이나 아둘람 굴 혹은 그 어느 굴에서 도피하고 있는 시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사울이 소문으로, 사울이 추격으로 힘들게 했던지 불 가운데 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과 사자라고 하니까 성경에 다니엘이 떠오르시죠? 이 다니엘은 후대의 인물이지만 연결되는 이 말씀으로서 다니엘이 겪었던 그 믿음의 시험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처럼 지금 이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서 가장 힘든 이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피해서 들어간 이 굴은 어쩌면 실제적인 이 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위협과 비난과 어떤 그 비방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피하는 어떤 심리적인 공간들, 어떤 처지들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늘 예배 앞에 나왔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굴 가운데 계신 성도님 아니 계십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의 몸된 귀를 섬기고 있지만 사람들의 그 칭찬 가운데 섞여져 있는 이 조롱과 비방의 말로써, 아니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듯한 그 말로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말씀과도 위로받고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6절의 상반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57편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여러분, 이 그물 그리고 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사울은 모든 군사력,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고요. 성경엔 드러나지 않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어떤 괴계와 술수를 동원하여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물과 웅덩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글에서는 덜 드러나지만 원어적으로 이 그물과 웅덩이를 보면 이것은 이 사냥꾼들이 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냥의 존재입니까? 사람을 포획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사울은 다윗을 사냥하듯이, 인간 사냥하듯이 잡아 죽이려고, 잡아 먹이려고 이 그물을 펼치고 웅덩이를 파서 한번 걸려봐라, 한 번만 걸려봐라, 한 번만 물어봐라 라는 식으로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고 다윗은 피해가고 웅덩이를 파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다시 피해가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이 잡힐 뻔하면 피해가고 잡힐 뻔하면 피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기가 꺾였다는 겁니다. 기가 꺾였다는 거예요. 풀이 죽는 거예요. 원통하당합니다. 원통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 저희 장인은 참 잘해주시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실제 피를 나눈 가족에서 이런 아픈 관계가 나오기도 하죠.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다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그렇게 남매 사이에, 왜 그렇게 주님의 피로 한 몸 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웅덩이와 그물을 펼쳐놓아서 마치 사람을 사냥하듯이 그런 대하는 모습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잊지 못한 가슴 아픈 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가 되면 저희 교회도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 이게 그때 분위기는 이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뷔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온 이 후배와 동역자들이 응원해 줬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응원해 드리고 막 그랬는데 참 깔끔하게 잘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축하해 주고 이렇게 목사 한 수반하고 축하해 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동역을 하는 한 분이 한 분으로 추정되는 그 분이 이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완벽하게 편집해 가지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했다고 담임 목사님께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지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표절이 아니라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은 적이 있다고.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영향받은 목회자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막을 쓰는 것은 제가 처음 사역을 배운 그 교회에서 배웠던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묻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묻어난 것만 다 편집을 해가지고 이 목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했다고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당시 그 표절이라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슈였습니다. 그게 되게 많이 야단을 치셨죠. 근데 누가 봐도 악의적인 편집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악의적인 편집이고 누가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행정 목사님이었죠. 한 분이 다 저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했는지 다 아는데 너무나 원통스럽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두 번 다시 그렇지 말라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 목회자의 이 직을 걸고 내가 뭘 하겠다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큰 충격이었고 저희 교육자 직원에는 참 큰 슬픔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뭐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설교가 맞춰놨는데 오늘 설교 왜 그랬어? 그분이 최선인데 뭐 표절했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만큼 상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이 설교 그 사역의 처음 주간에 그것을 보고 대단히 많이 참 마음이 아팠고 그 아팠던 시간들이 좀 감사하게도 잘 넘어가고 저희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시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신보다 더 드러난 것이 시기적이어서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악의적인 그 웅덩이와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 여러분 상급자가 주는 그 폭언과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어떤 폭력 폭언이 이 하급자 조직 세계에서 얼마만큼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급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상급자가 되면 동일한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면 네가 빨리 올라가야지. 빨리 뭐 대장해야지. 그게 이 죄인된 인간들의 조직의 어떤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사울은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의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청혼하였죠.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인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조직화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왕. 그 왕으로서 사울을 원하였고 세워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상대해야 될 그 적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사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의 적. 이 사울의 이 적은 바로 이스라엘 외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아 식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에서도 관계에서도 피아 식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우리 교회의 어떤 동역자가 아니라 동료가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만약 그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요 악의 영이요 사단과 마귀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피아 식별을 잘못하고 내부의 적을 잡겠다고 혈안된다면 그 가정과 그 관계와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지금 다윗은 동굴에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동굴에 피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동굴에 피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 들었을 때 주로 세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부정적으로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더 깊은 동굴로 빠지는 케이스 같습니다. 자꾸 아픔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서 묘사되었던 이 칼과 창과 화살도 묘사된 그분들의 말들을 곱씹으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었지라고 아픔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들을 목양하면서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얘들아, 상처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묵상은 은혜와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 워낙 못생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스마일로 대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마음이 아니야. 나의 웃는 얼굴만 생각해. 우리 주님만 생각해. 여러분, 상처는 실패는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로 삼는 것이죠. 한번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지? 왜 그분이 저렇게 말씀하셨지? 의도가 다를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집착하고 묵상하면 더 깊은 동굴, 더 깊은 동굴,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좀 더 쉽고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제일 쉬운 게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대나 부정적인 집단을 만들어버리고 그를 공격하면 쉽게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 같은 어떤 공동체성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한 번은 통하지만요.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네거티브 전략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절대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급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이 숨어 들어간 이 동굴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동굴을 춥게로 피한 곳,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밝은 동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와 같은 동굴이 어디 있습니까? 동굴은 어둡지요, 습하지요. 여러분, 그 동굴에서 행여나 잡힐까? 불이라도 켰겠습니까? 막 박쥐가 날아다니고 막 지네가 있고 그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그 동굴을 다윗이 춥게로 피한 곳,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25장과 열왕기상 이 8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성소 아래에 있는 법궤 위에 두 사람의 날개로 덮고 있는 바로 이 속죄소, 시은자,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속죄소란 겁니다. 시은자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여기 동굴에 숨어 들어왔을 때 법궤를 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 법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내 몸은 이 동굴 안에 있지만 지금 내 하루는 내일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하루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날개, 그 쓰라의 날개 아래 있는 주의 말씀의 현존과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나는 심령으로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32장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 말씀, 이스라엘이 실수할 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원수를 내가 보복하리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성도가 정말 가장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해당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과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지요. 해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중심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자라는 뜻이 꼭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모든 정확한 판단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떤 목회자라도, 제 아무리 한 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이라도 실수합니다. 연약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랑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다 인간은 그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잘한다 하면 좋아하죠. 어려운 말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아무리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건의하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신원, 완전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공정하게 대한 듯 보이지만 감정이 섞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가운데 행하시죠. 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마치 동굴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신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치,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여전히 동굴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동굴이 터널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한 이 다윗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까? 6절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위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누가 빠졌다? 사울과 그 대적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지요. 여러분, 악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압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끝까지 치밀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바람에 난 겨와 같다고 말하죠. 가볍습니다. 아주 무섭고 아주 매섭고 아주 완벽하게 보이지만 가벼워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였던 그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 그러하였죠. 완벽한 이 살육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제 내가 너무나 괘씸하게 여기는 저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필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롤링머신을 할 수도 있고요,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라면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이 바사 제국의 역대 일지를 읽습니다. 딱 역사의 기록을 읽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내 아무도 없느냐 부릅니다. 하필 그때 하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속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 하만이 수립한 것을 알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악인의 종말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신중한 악인, 겸손한 악인은 거의 없습니다. 좀 찾아보자면 좀 신중한 악인은 제가 생각했던 사무엘 하 말씀에 나오는 아히도벨 같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아십니까?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는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가 그렇게 갔던 이유가 이 밧세바와 관련된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아주 치밀하죠. 정말 신중합니다. 끝까지 그가 신중하였으면 다윗은 망했을 것인데 이 자신의 계획이 취해지지 않음을 보고 자신의 생명에 신중하지 않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뒤바뀔지 모릅니다. 아히도벨 또한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때 궁극적인 응답의 비결이 3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것을 세 번역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궁극적인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무렵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아둘람 굴로 모였던, 원통함을 입고 어쩌면 어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참 위험하고 좀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전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그들의 삶이 정화되고 성화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취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회론과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죠. 성도의 수평적인 교제,
성도의 수평적인 사귐, 이 모자람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발견함으로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단단합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 동굴 아니지만 이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사모함이라면 주님, 동굴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8절 말씀 보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죠. 삶의 활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딱 두 가지만 잘해라. 첫 번째, 인사 잘하고, 두 번째, 시간 지켜라. 두 가지만 해도 잘리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8시 반까지 출근인데 항상 8시 29분에 똥 씹은 표정 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대리 왔나? 예, 하면서 죽지 못해 출근하는 얼굴처럼. 근데 웃으면서 10분 전에 와가지고 저 왔습니다! 하면 저기가 왜 이렇게 하노? 하면서 처음엔 가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네. 딱 보면 표가 나죠. 시간 딱딱딱 맞춰가지고 딱 자기 시간 딱 가버리고 딱딱딱 항상 표정 이래가지고 어려워요. 사람을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가 기본 아닙니까? 전 두 가지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보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역동성이 생기는 거죠. 생명이 생기는 거죠.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늘에서 온 어떤 인자와 진리, 우리를 위로하신 이가 계시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늘로부터 임한 그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은 새벽에 깨워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산통나는 것이 아니고 깨워지는 것이죠.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화목이 생기고 한번 해보자가 돼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한 깨우침을 한 다윗이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전히 동굴 가운데 있는데 온 천지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나를 둘러싼 대적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위치는, 지리적인 상황은 동굴 안인데 이 은혜의 비결을 깨달았을 때 온 하늘이, 온 궁창이, 하늘 너머의 저 우주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피할 곳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이 주님과의 직선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화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거나 주님에서 핍박을 받는 그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처음 표제가 바로 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셋에 맞춘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요, 시편 16편부터 56편부터 60편까지
이 몇 개가 되지 않는 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알다시엣이라는 이 곡조는 가장 비통한 멸하지 마소서라는 이 곡조입니다. 그런데 이 멸하지 마소서,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이런 이 음계 위에서 믹담이라는 시는 이 황금 시편으로 불려집니다. 무엇이 황금입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나를 둘러싼 이 사자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울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설 수 있지만 주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때의 깨달음이 황금 시편으로 불릴 만큼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대한민국의 인생들이 그 굴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라고, 함께 가자고. 이 삶이 살만한 세상이며 이 하늘과 궁창에 주의 은혜와 인자가 가득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